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32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32장의 내용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좋아요. 굳이 요단 서편 땅으로 안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합의를 했겠죠. 갓 지파의 리더와 르우벤 지파의 리더들이 우리는 여기 남자, 그런 의견을 서로 조율합니다. 이 요단 동편은 서편만큼 좋은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비도 적절히 내리고 밀을 재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대표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5절이에요. 5절.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갑작스러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이 땅의 분배에 관해서는 민수기 26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26장 55절 들어보십시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즉 제비를 뽑아서 큰 지파는 큰 땅을 갖고 작은 지파는 작은 땅을 갖게끔 그렇게 하시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 자손이 이를 어기고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땅, 저희 그냥 요단강 안 건너고 이 땅 그냥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직 반드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지파별로 나눠 가져라 라고 하셨는데 그 땅을 그냥 좋으니까 그냥 가질게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모세가 38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길게 설명을 합니다. 8절부터 쭉 길게 설명을 해요.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중 10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백성들이 다 그들의 말을 믿게 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탐하고 온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무려 40년간 광야 훈련을 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죽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가고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러니 모세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요단강만 건너고 다 왔는데 40년이 다 찼는데 이 두 지파 때문에 르우벤과 갓 지파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자, 15절이에요.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 버리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다른 나머지 10개 지파까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 그렇게 신중하지 않게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자, 모세는요 르우벤과 갓 자손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이들이 제안을 하게 된 동기, 자 1절 봅니다. 1절 같이 볼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이들이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뭐예요?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가축대가 많아요. 그냥 여기 이 수많은 가축을 먹일 만한 풀도 있네.
굳이 요단강 안 건너도 되겠네. 그냥 여기서 우리는 주저앉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재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심이 많은 가축되라 함은. 자, 16절 보시면요. 16절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들 입술에 무엇이 먼저 나왔어요? 아이들보다 가축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어요.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어려서 너무 가기가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이곳에서 자라도록 도와주십시오. 보통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가축을 계속 먼저 이야기를 해요. 가축을 위하여. 1절에서도 가축, 지금 16절에서도 가축. 여러분, 가축이 재물이잖아요. 재물.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안 건너도 되지 뭐, 굳이 또 우리가 가서 뭐 제비를 뽑을 필요가 있겠어? 라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도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물질을 넉넉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 복을 주세요. 유럽과 미국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죄송한 표현을 할게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싫어해요. 여러분 주변에서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나라에 가서 당신들은 기독교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을, 그런 험한 말을 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저도 프랑스에 있는 목사님하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영국에는 없어요. 하지만 영국 워낙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듣습니다. 공휴일에요, 기독교와 관련된 공휴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심지어 프랑스는 예수님 승천하신 날도 쉰대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과 관련된 쉬는 날은 잘 챙겨서 드세요. 그런데 너희 기독교 나라지,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독교 나라냐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고 이렇게 따진답니다. 그들 안에 찔림이 있는 거죠. 찔림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신 거 맞는데 이제는 믿음 생활하기 싫은 거예요. 왜 매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돼? 우리가 나 축구 볼 거야, 축구하러 갈 거야, 나 놀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그 복을 누리라고 하시고요, 그 복을 선한 곳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계속 쌓아놓고 싶어해요. 쌓아놓고 천년만년 잘 살고 싶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거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제목의 책을 내셨어요.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좀 과격하죠.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재물을 아끼지 말고 쓰라라는 거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분명히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들의 역할이고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모세의 단호한 표현에 이제 이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어떻게 할까 이제 정리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18절 19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두 가지 안을 제시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 땅을 받기까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땅 분배가 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두 번째, 요단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으니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고요. 모세가 대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다른 지파의 수장들을 다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30절입니다. 29절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갓과 루벤 지파가 함께 가서 끝까지 싸운다면 지금 요청한 그 안을 들어줄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무장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면 끝까지 데리고 가서 결국에는 너희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함께 제비 뽑아서 땅을 갖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 정도 했으면 그래 들어주자 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물론 이 일이 잘 해결은 되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따라서 그들이 갈등 없이 무사히 넘어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죠. 이 갓과 르벤 지파가 끝까지 우리는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땅을 가지지 않겠습니다라는 자신들의 책임, 그들의 역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약속,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지파가 더 이상 나뉘고 깨어지고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는 것을 피해갈 수 있었던 거죠. 모세가 이 중간 역할을 참 잘한 거죠. 자세히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안 그랬다가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처럼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징계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나중에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끝까지 책임을 다한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3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끝까지 지켰구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너희가 중간에 도망치거나 적당한 순간을 봐서 우리 이제 다 했습니다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끝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도 순종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자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요구를 하기 전에요, 하나님께 순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처음에는 동물 때문에, 가축 때문에 땅 주세요 라고 하고, 이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의 일을 설명하고, 그리고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온 지파에게, 다른 지파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냐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 다시 한번 또 큰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더하여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그 뜻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순종하며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날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 자녀들, 배우자, 손주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선거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거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체크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의 어떠한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세워진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이기적인 마음과 당리당략 때문에 정치하는 이들이 되지 않도록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로 만들어가도록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참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소중한 재물, 하나님 주신 가족,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가 지났습니다. 대립과 갈등이 많은 이 나라, 상처와 아픔이 많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국민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혐오하고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조그만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이유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헛된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거가 무사히 끝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립과 갈등, 반목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나라 백성들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 원수같이 싸우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임하고 우크라이나 땅에 임하고 온 세계에 임하여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차별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진실된 지도자들, 참 지도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음성 파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